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 우리 같이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다가 누군가에게 또는 어딘가에서 선택을 받는 것을 기다릴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2024년도 이제 거의 연말 마무리가 되었는데, 연말이 되면 여러분 많은 이제 파티들과 연말 송년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곳에서 꼭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래프를 뽑습니다. 추첨을 해서 선물을 줍니다. 여러분, 그 선물이 당첨되기를 여러분 기다립니까? 기다리지 않으십니까? 저는 늘 기다립니다. 근데 늘 됐던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럼 제가 선택된 건 딱 하나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저희 와이프에게 선택이 되었고, 그리고 할렐루야. 그리고 천국의 백성으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선택으로 제가 선택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선택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들을 참 많이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복권을 사면 사는 사람이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복권을 사면 그 복권에 당첨이 되도록 늘 그 번호를 보면서 기다립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은 일주일에 복권을 한 장씩 사서 그 일주일을 기대하며 소망하는 그 마음으로 일주일을 그 당첨 번호를 보면서 기다리는 분들도 있다고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아까 전에 우리 명주가 얘기했지만, 이렇게 자매님을 만나기 위해서 이제 교회 나오는 15%, 여러분, 자매들에게 또 형제들에게 선택되어지기를, 또 더 바라는 것은 우리 남자 여자가 같이 눈이 맞아가지고 콩깍지가 쓰여져서 서로 선택하는, 여러분, 그런 놀라운 역사가 우리 청년부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하는 사람만 내년에 결혼할 줄 믿습니다. 늦었어, 미경아. 우리가 직장을 어플라이하고 막 100대 1, 1000대 1로 우리가 직장을 뽑히게 되는데, 거기에서 어플라이를 하고 선택이 되기를 기다릴 때가 있습니다. 저는 8년 전에 새누리교회로 왔는데, 새누리교회 이력서를 쓰고 이 교회에서 사역할 수 있도록 그 발표를 기다릴 때, 그 선택되어질 때, 하나님, 이 새누리교회 선택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청빙위원회와 우리 담임 목사님의 눈을 가려주십시오. 그리고 실수로 저라도 뽑을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주십시오. 그렇게 기대했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선택받는다는 그 기쁨, 그리고 선택되어진다는 그 기쁨, 그 기대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고, 그리고 그 선택되었을 때 우리 삶에 너무나도 큰 기쁨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선택되어져도, 세상에서 인정만 받아도 너무나도 기쁜데, 이렇게 세상에서 선택되어지고 세상에서 우리를 인정해 줄 때 그것만으로도 사실 너무 기쁜데, 여러분,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고 천국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기쁨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노스코를 통하여서, 이 간증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알게 된 것으로 인하여 우리 마음 가운데 기쁨이 생기고, 공동체라는 단어가 들려지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가까워진다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선택받고 이 자리에 앉아 예배할 수 있는 것, 여러분, 이것은 무엇이냐? 은혜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고 있지만, 여러분 스스로 나온 것 같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선택하셔서 자고 있는 여러분들, 그 잠 많은 여러분들을, 우리 명주처럼 잠 많은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깨워서, 때로는 어떤 분들은 억지로 나오신 분들이 있고, 때로는 끌려 나오시는 분들이 있고, 아무 감흥 없이 교회에 나오신 분들도 있겠지만, 여러분,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택으로 인하여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예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꼭 믿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예배는 우리 스스로 드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에 감동되어져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이어서 이 초대교회, 그리고 교회의 시작이 기도였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하나님 없이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예수님 없이 아무것도 할 수 없었을 때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고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의 임재를 기다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기다리며 그들이 두려움 가운데
기도하였습니다. 여러분, 그 행위, 기도라는 그 행위는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행위이고, 그리고 겸손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을 이 기도라는 것을 통하여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기도와 함께 이들이 한 가지 한 것이 있었습니다. 무엇이었냐면 이 새로운 제자, 새로운 사도를 뽑는 일이었습니다. 우리가 다 읽지는 않았지만 이 1장 16절에서 20절까지의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가룟 유다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는 누구죠? 예수님을 판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제자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판 사람이 바로 가룟 유다입니다. 여러분, 19절에 보면 가룟 유다가 은 30세겔로 예수님을 팔아버립니다. 그리고 그 은 30세겔로 뭘 했을까요? 땅에 투자를 했습니다. 땅을 샀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 땅이 결국 어떻게 되었냐면 은 30세겔로 산 땅이 어떻게 되었냐면 19절에 보면 피밭이 되었다. 그러니까 황폐한 땅, 쓸모없는 땅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가룟 유다를 대신해서 사도를 뽑았는데 가룟 유다 대신 뽑힌 사람이 누구냐면 누굴까요? 오늘 본문에 읽은 것처럼 누구요? 마띠아라는 사람이 이제 가룟 유다 대신 제자로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뽑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22절 상반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항상 우리와 함께 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사도가 될 대상, 그 후보자는 어떤 사람이어야 했냐면 그 자격은 항상 우리와 함께 했던 사람.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을 늘 따르고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에 2명 후보가 있었습니다. 누구였냐면 요셉과 마띠아였습니다. 근데 이것은 이 두 사람 중에 사람이 뽑은 것이 아니라 제비 뽑기를 통해서 둘 중에 한 명,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을 뽑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딱 그 제비를 뽑았더니 그 이름이 뭐였어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누구였어요? 마띠아. 이 사람이 마띠아. 그래도 나는 계속 할 거예요. 이런 거 계속 해낼 거야, 나는. 여러분, 이런 묵상이 아무렇게나 나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모르셨잖아요. 여러분, 이제 제가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가룟 유다 다음에 뽑힌 제자가 마띠아랴 이렇게 이제 외우시는 거죠. 감사하지 않나요? 아무튼 계속 할 거예요. 비웃어도 할 거야. 여러분, 이렇게 가룟 유다 대신 마띠아를 세우면서 교회가 해야 할 일, 그리고 사도가 해야 할 일, 그리고 지금 살아있는 교회가, 지금 세워져 있는 교회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두 가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원래 오늘 설교가 진짜 길거든요. 근데 이거를 진짜 축약해서 짧게 할 테니까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첫 번째, 전도에 힘쓰는 교회였습니다. 아까 전에 우리 명주가 그 단어를 썼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22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하나님께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여러분,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이 사도는, 새로 뽑힌 사도는 무엇을 해야 되는 사람이라고요? 증언을 해야 되는 사람. 여러분, 증언은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는 기도와 함께 해야 할 사명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냥 인간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명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한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의 부활을 봤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증언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증언이라는 단어는 어떤 뜻이 있냐면 이 증언이라는 것은 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사실을 증명하는 것, 사실을 증명하는 것. 그러니까 그 사실을 본 사람만 증언을 할 수 있습니다. 생각하고 느낀 걸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본 사람만 증언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 당시에는 그래도 예수님의 부활, 40일 동안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하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천국으로
올라가신 그 모습을 본 사람이 제자의 조건이 되었고, 그리고 그 이후에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를 그러면 할 수가 없는 겁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사도로서 우리는 쓰임받을 수 없는 것입니까? 그럼 증언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까? 아니죠. 여러분, 더 나아가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은 성령을 통하여서,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에 모여있는 제자들에게, 다락방에 모여있는 120명의 문도들에게, 성도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기다려라. 무엇을요? 성령님을. 왜요?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게 해주실 것이다. 알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구약에서 말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 어린 양을 통하여서, 그 보혈을 통하여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신 것을 성령을 통하여서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의 사도로서 우리가 증언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여러분들이 이곳에 앉아서 예배하고 있고, 이곳에 나와서 기도하고 있고, 이곳에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고, 그 찬양을 통해서 모든 영광 주님 받아달라고 여러분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을, 이 은혜를 어떻게 하라고요? 증언해야 된다. 무엇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증언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능력은 무엇이냐면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보혜사, 곧 성령님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모든 것이 무엇입니까? 로또 번호가 아니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구약에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천국의 복음을, 내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너희들의 죄를 구원하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이시다라는 것을 알게 해주실 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가 잘 배워서가 아니라, 우리가 잘 정리된 글을 읽어서가 아니라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우리의 입술로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여러분 너무나도 잘 아시는 말씀이시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죠. 여러분, 이 구절을 읽을 때마다 물론 우리가 습관적으로 밥 먹어야 되니까 성경 구절을 암송했지만, 여러분, 이 구절을 통하여서 우리가 느껴지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고백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으면 하나밖에 없는 아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귀한 것을 들여 우리가 영혼들을 섬기게 되었는지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많은 어려운 일들이 있지만, 우리 삶 가운데 참 쉽지 않은 일들이 있지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힘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그 능력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증언하는 것입니다. 어디에서요? 직장에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서. 여러분, 내일 출근하시죠? 여러분, 내일 출근하시죠? 출근하는 거 좋아요, 안 좋아요? 여러분, 혹시 기대가 되시는 분 있으십니까? 없죠. 너무 가고 싫죠. 너무 가기 싫죠. 이제 출근하면 또 나를 괴롭히는 이 상사들을 또 만나야 되고, 동료들을 만나야 되고, 잘 맞지 않는 사람들을 만나야 되고, 참 쉽지 않지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이기 때문에 여러분, 쉽지 않은 상황들이 있지만, 직장에서 쉽지 않은 사람들을 만나야 되는 그러한 상황들이 있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이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우리의 삶으로, 야, 월요일 날 와도 저렇게 행복하게 직장에 나올 수 있구나, 저 사람은 뭐 때문에 그러지? 여러분, 그 복음을 전해 주십시오. 여러분, 저는 월요일이 늘 기대가 됩니다. 쉬는 날이기 때문에. 여러분, 복음의 능력은 우리가 고난 가운데 어떤 문제를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해결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자들이기 때문에, 복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것을 삶 가운데 증언하며 살아가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천국으로 올라가시고 불안한 가운데 있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그 성령의 말씀으로 인하여 여러분, 세상을 향해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여러분들 삶에,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여 주신 그 구원의 기쁨을 가지고 늘 복음을 전하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누며 여러분들 삶 가운데 그 기쁨을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첫 번째 기도, 두 번째 전도에 힘쓰는 교회, 마지막 봉사에 힘쓰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25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봉사와 및 사도의 직분을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에 힘쓰는 교회였고요, 전도에 힘쓰는 교회, 마지막에 봉사에 힘쓰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봉사하면 생각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봉사하면 어떤 생각이 나십니까?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 우리가 지금 리빙워러 사역하고 있는데 리빙워러 사역하는 것, 힘든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 나의 시간을 들여서 누군가에게 헌신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사도행전 6장에 보면은요, 사도행전 6장에 보면 이 봉사라는 것과 함께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구제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집사의 직분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 1장에 보면 이 1장에서 나와 있는 이 봉사라는 단어를 헬라어로 보면 뭐라고 말하냐면 디아코니아라고 이야기합니다. 디아코니아. 여러분, 이것을 한국말로 다시 해석을 하면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예수님의 헌신적이고 희생적인 섬김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헌신적이고 희생적인 섬김. 여러분, 그러니까 이 뜻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헌신하시고 그리고 희생하신 그 섬김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어떤 좀 힘든 사람을 도와주는 어떤 일, 노동을 하는 그런 봉사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 헌신하는 그 섬김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제가 목사잖아요. 왜? 아니야? 아니에요? 여러분, 저는 목사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목사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이제 설교를 하는데, 여러분, 만약에 제가 여기서 담배를 피면서 여러분 설교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막 은혜가 되십니까? 성경에는 담배 피지 말라는 이야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성경적으로는 하나님 앞에서는 전혀 부끄러움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여기서 담배를 피면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을 구원하셨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막 은혜가 되십니까? 될까요? 안 될까요? 될까요? 안 될까요? 왜 안 돼요? 왜 안 돼? 내가 성경에 위법한 것도 아니고 율법에 담배 피지 말라는 이야기도 없는데 왜 안 돼요? 왜 안 돼요? 그냥 꼴보기 싫어요? 왜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목사의 모습이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냐면 목사이기 때문에 목사의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섬김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게 디아코니아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맡은 직분이 있잖아요. 목자로서, 우리 찬양 인도자로서, 그리고 리더들로서, 간사님으로서, 목사로서 자리가 있잖아요. 위치가 있잖아요. 여러분, 그 위치를, 그 사명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셨는데 여러분, 그 자리를 잘 지키지 않으면 그것은 봉사가 아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가 좋은 일을 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도우고 연약한 자들을 돕는 그런 봉사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이 봉사는
더 나아가서는 가룟 유다가 그 자리를 버리고 예수님을 은 30세겔로 팔아버리고 그 자리를 버리고 나간 가룟 유다를 대신하는 이 자리에서 이 봉사라는 단어는 예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그 자리를 잘 섬기는 것.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다 우리가 목사가 되는 거 아니고 다 우리가 사역자가 되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사명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명일까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는 사명이 있습니다. 성도로서의 사명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 자리를 지키며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자리를 지키며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고백하는 것, 여러분, 이것을 오늘 본문에서 봉사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원하기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가룟 유다처럼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그 자리를 30세겔로 팔아 밭을 사는 그러한 어리석은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그 사명을 잘 붙들고 죽어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그러한 사명, 그러한 봉사, 그러한 섬김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성도라는 자리는, 예배라는 자리는, 하나님께서 예배할 수 있는 자리를 허락하여 주신 것은 너무나도 큰 은혜입니다. 너무나도 큰 은혜입니다. 연말이라 놀러 가실 수 있죠. 괜찮아요. 여러분, 그런데 안 가도 되는데 놀러 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예배 드리러 나올 수 있는데 온라인으로 그냥 누워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이 있어요. 물론 피치 못할 사정으로 온라인으로 예배 드려야 되는 상황들도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봉사. 가룟 유다처럼 은 30세겔의 자리를 팔아버리고 유튜브라는 온라인이라는 것을 통하여 예배의 자리를 빼앗아 버리는, 여러분, 그러한 예배자들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리,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그 자리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나아갈 수 있는, 봉사로 나아갈 수 있는, 섬김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교회를 세워야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달리기 하고 계십니까? 저 이번 주 목요일날 가서 달리기를 했습니다. 걸으면서 뛰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달리는 친구들 이렇게 열심히 달리는데 하나님, 그 믿음의 여정 열심히 달려갈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청년들 하나님 앞에 믿음의 여정으로 기도하며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증언해야 됩니다. 전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복음은 좋은 것입니다. 좋은 것은 나눠야 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는 봉사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그 자리를 지키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헌신과 섬김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야 이 시대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믿음 가지고 우리가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으로 같이 찬양으로 고백하기 원하는데요. 여러분, 보내소서라는 찬양 아시죠? 주님 나를 택하사,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택하여 주셨습니다. 주님 나를 택하사 잃어버린 영혼에게 아버지의 사랑을 나누게 해달라고 고백하는 찬양입니다. 2절에 보면 성령으로 임하사 소망 없는 자들에게 생명의 그 말씀 전하게 해주십시오. 보내십시오. 우리를 보내주십시오. 시련이 찾아올 때도 주님의 눈물을 기억하며 주님의 마음을 기억하며 그 자리를 지키며 예배하며 섬김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십시오. 우리 삶 가운데 복음을 전하며 증언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것을 위해서 우리를 보내셨잖아요. 여러분, 이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같이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고백합니다. 주님 나를 택하사, 주님 나를 택하사 잃어버린 자의 아버지의 땅을 나누게 하신 어두움을 밝히며 차가운 마음 녹이는 진리의 빛처럼. 우리 2절 고백합니다. 성령으로 임하사, 성령으로
임하사 소망 없는 자 생명의 그 말씀을 전하게 하시 목자 없는 양같이 방황하는 저들에게 주의 사랑 전하게 하소서. 고백합니다. 보내소서. 시련이 찾아올 때도 주님의 눈물 기억하게 하소서. 보내소서. 주께서 가신 길을 나도 걸어가게 고백합니다. 보내소서. 시련이 찾아올 때도 주님의 눈물 기억하게 하소서. 보내소서. 주께서 가신 길을 나도 걸어가게 하소서. 여러분, 이 시간 우리 같이 합심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를 주님 택하여 주셨사오니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성령의 힘을 얻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예배의 자리를 지키며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들 하나님 잘 감당하며 하나님 봉사의 자리로 하나님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자리를 30세겔로 팔아버리는 자들 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달라 해달라고 우리 합심으로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아버지 너무나도 필요하여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합니다. 우리 삶에 하나님 주님 허락하여 주신 그 은혜, 그 섬김의 자리에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는데 하나님, 정말 하나님을 기대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그 자리에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믿음으로 세상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믿음을 향하여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청년들의 삶 가운데 아버지 주님의 믿음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믿음의 고백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성령님 도와주시기를 아버지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보내소서. 시련이 찾아오면 우리가 주님의 교회를 세우며 나아갑시다.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를 세웁시다. 보내소서. 주께서 가신 길을 나도 우리 같이 한 마음으로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보내소서. 시련이 찾아올 때도 주님의 눈물 기억하게 하소서. 보내소서. 주께서 가신 길을 나도 걸어가게 하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님의 성전이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초대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 성령을 통하여 교회를 세우시고 그 가운데 우리 성도들이 주님 앞에 차가운 바닥에 무릎 꿇고 기도하며 내가 주님의 말씀을 증언하기로 작정하며 주님 앞에 자리를 지키며 섬김의 자리로 나아가겠다고 고백하며 하나님의 교회를 세웠던 하나님 그 120문도의 그 고백, 하나님 우리도 동일하게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청년들 삶 가운데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 전도로 뛰게 하시고 하나님 봉사로 뛸 수 있는 하나님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셔서 이 땅에 무너졌던 교회들이 다시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그곳으로 우리를 불러주셔서 그 사명 감당하며 달려갈 수 있는 하나님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